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말이죠. 너무 좋죠? 친구들 위해서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적인 지도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실래요? 만나서 행복합니다. 사실은 목사님은 중고등부 시절이 상당히 그렇게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중학교 시절에는 목사님이 불교 학교 다녔어요. 여러분 원평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시면 금산중학교라고 있거든요. 동국대학교 부설 불교 학교인데 거기서 3년 동안 불교를 배웠어요. 지금도 이제 그때 배웠던 불교가 머릿속에 이제 많이 조금만 더 키워주실래요? 그때 이제 배웠던 불교 지금도 이제 머릿속에 많이 기억이 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불교를 배우는 시간이 있어서 꼭 학교에 들어가면 일어나서 다 이렇게 하고 사홍서원을 하고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둥글고 또한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이게 참불가예요. 가장 예민한 시절이 이제 불교를 접촉을 하게 됐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어디로 갔느냐면 전주에 있는 신흥고등학교를 갔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는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얼마나 이렇게 헷갈렸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 만나서 목사님의 이런 그 패밀리, 이런 그 나의 퍼스널 히스토리, 개인적인 역사를 좀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어렸을 때는 유교적인 영향권 속에서 살았고요. 중학교 때는 불교 학교 다녔고 고등학교 때는 기독교 학교를 다녔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도저히 되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런 걸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자유스럽게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 마음속에 가장 가슴속에 이렇게 와닿았던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매일마다 예배가 있었어요. 저도 신흥학교가 아주 그 미션 스쿨로서 예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각 학교마다 종교부장이 있어서 종교부장이 30분 정도 예배 인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전교생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학기가 시작되는 그때는 부흥회가 있었고 그때 이제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목사님이 참 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만약에 내 아들이 나보고 왜 아빠는 목사가 되었느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딱 한마디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머릿속에 참 이렇게 그래서 야 목사가 참 멋있나 보다. 그때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주셨느냐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참 묘해요. 우리 마음속에 꿈이 생겨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농사를 짓는 농사꾼 6형제 중에 남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목사님 6살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환경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엄마의 사랑도 못 받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마음속에는 늘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 그 그리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아버지 부르는 것이 너무 이렇게 마음속에 그 단어 자체가 너무 가슴속에 이렇게 와닿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어떤 그 그늘을 별로 이렇게 맛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가슴속에 사무치도록 컸어요.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꿈이 생겼어요.
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처해져 있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내 인생을 멋지게 꾸려갈 수 있는 엔진이 돼요. 그래서 그때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어려웠던 사춘기 시절을 잘 보낼 수가 있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목사님이 서 있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기왕 치려고 그랬으면 크게 치세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낳고 낳으며 낳고 낳으며, 영어로 더 better than 그 단어가 7번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전도서 7장에서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로보다 어떻게 해요? 낫고, 쭉 한번 표시를 하면서 한번 보셔요. 죽는 날이 출산하는 날보다 나으며,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제 그런 단어가 7번 쭉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3절에서도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8절에 보실래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어떻게 해요?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어떻게 해요? 나으니. 여기 7번에 걸쳐서 나으니, 낫고, 나으며, 나으니, 그 단어가 쭉 이렇게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The better life, 더 나은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좋은 삶이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삶이 되고,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실력이 조금 부족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성적이 올라가고, 시간이 갈수록 삶에 대한 환경이 나아지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더 커지고,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잖아요. 이사야 60장에 보시면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나라가 강국을 이루리라.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한국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 작은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이루고 그 미약한 나라가 어떻게 강국을 이룰까?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루리라.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5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국이 세계 속에 이만큼 영향력을 미친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 어디 있는지조차도 인식도 못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땅에 붙어 있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코리아라는 나라를 언제 세계 앞에 알리게 됐는가? 88 올림픽 때입니다. 그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그것을 이제 알려준 계기가 됐고, 또 하나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인식시켜 준 것이 어느 때예요? 월드컵 때입니다. 대한민국!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 속에 너무 강력한 인상을 심어줬는데, 그때 길거리 응원단, 이거는요 전 세계 역사 앞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수십만 명씩이 길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고, 또 하나 응원이 끝난 다음에 그 길을 가서 봤을 때 깨끗이 채워져 있었어요. 야, 저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세계 사람들에게 너무 강력한 임프레션, 인상을 심어준 것이 월드컵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민족 속에 부어주셨느냐면, 올림픽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앞에 선교적인 역사를 감당하도록 선교사님들을 막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앞에 가장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는 국가로, 그런 나라로, 그래서 이제는 동남아 지역에서 적어도 꼭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그렇게 와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오면 K-팝이 있고, 여기 오면 군산 성광교회가 있고, 여기 오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고, 여기 오면 차상영이가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 동남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와보고 싶을 정도로, 무엇 때문에 그럴까? 매력이 있다 이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이야기는 그만큼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군사력인가? 아니에요. 경제력인가? 아니에요. 영역입니다. 영역. 좀 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꼭 와보고 싶어하는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역이 그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 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속에다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열심으로 예수 믿고, 그리고 열심으로 예배 드리고, 근데 그 예배 드리고 열심히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의 말씀대로 작은 사람이 천명을 이루겠고, 작은 나라가 강국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루리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the better life, 더 나은 삶이에요. 더 나은 삶. 요한 3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the better than life잖아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나아지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작년보다 금년에 성적이 나아지고, 우리 가정의 삶이 은혜 가운데 나아지고, 부부의 관계가 작년보다 금년이 더 나아지고, 신앙생활이 작년보다 금년이 더 나아지고, 그것이 더 나은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더 나은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 오늘 1절 말씀이죠. 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말합니다. 유태인들에게 기름은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가운데 첫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해볼 수 있거든요. 좋은 이름이 재산보다도 훨씬 낫다. 그러니까 물질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훨씬 낫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존재거든요. 그렇죠? 친구들,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예요. 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이름은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요. 그래서 이 이름의 가치를 높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브랜드의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이 바로 뭐냐면, 친구들 혹시 알아요?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 중에 최고 1등이 뭔 줄 알아요?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라고 하는 그 브랜드의 가치가 165억 달러입니다. 별로 안 놀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니까. 지금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왜 그렇게 많은 광고를 할까? 자기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너무 좋은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져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왜 그래요? 그 가치 때문에 그래요. 가치. 미국을 발견한 사람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 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세상적으로 자꾸 이렇게 빠져들어갔어요. 빠져들어갔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콜럼버스에게 인상적으로 질문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얘야,
네 이름이 뭐냐? 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 이름대로 살아.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를 없는다 그 뜻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크리스토퍼, 그리스도를 없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콜럼버스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너는 다른 것 등에다가 짊어지고 살지 말고 예수를 업고 살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짊어지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그래, 내가 세상적인 것을 짊어지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업고 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믿음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세상적인 명예보다도 세상적인 재물보다도 좋은 이름.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네임이 있습니다. 그 네임이 바로 뭐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크리스찬.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좋은 이름을 마음에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 친구들 따뜻하게 살고 훌륭하게 되고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1일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커밍 아웃 데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요. 이 커밍 아웃 데이가 바로 뭐냐면 게이와 레스비언 동성연애자들이 10월 1일이 되면 세상으로부터 나와요. 세상에 자기가 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요. 자기가 레스비언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앞에 공개를 해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다 나와서 이상한 복장을 하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것을 10월 1일을 가리켜서 그래서 커밍 아웃 데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세상 앞에 커밍아웃하고 사는 거예요. 커밍아웃. 그래서 좋은 이름을 남기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 나은 삶이 어떤 삶인가? 바로 장례식장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 초상집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 한번 보실까요? 본문의 말씀 전도서 7장입니다. 1절 후반절부터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어떻게 해요? 나으며. 2절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매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 다음에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더 베터 라이프, 더 나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초상집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장례식 문화하고 미국의 장례식 문화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한국에서는 관뚜껑을 다 덮고 장례식을 하잖아요. 미국은 관뚜껑을 열어놓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앞에다가 딱 관에 모셔놓고 관뚜껑을 이렇게 열어놔요. 열어놓으면 거기에 시신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죠. 그 앞에서 예배 집례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이렇게 예배인도 할 때 보면 표정이 참 묘해요. 보면 제가 보기에 곧 와서 누우실 분이 표정을 보면 아유, 당신 안 됐어, 이렇게 빨리 갔어, 그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분도 곧 와서 누워 계실 분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이제 그 시신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해요. 여러분, 장례식장은 인생의 철학자, 사람을 철학자로 만드는 곳이 장례식장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나도 그 길을 가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날을 기억하고 살면 풀지 못할 게 없어요. 다 풀어져요. 뭐 이것저것 막 움켜쥐면서 이것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못 살긴 뭘 못 살아요. 다 살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우리가 딱 서는 순간에는 마음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다
열리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미안해요, 곧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해줄까요? 더 미워할까요? 그거예요. 기왕 떠날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더 마음을 배려하고 더 품어주고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법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학자로서의 미래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 어느 날 루터가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같이 걸어가던 자기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루터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야, 인생이 뭔가? 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 앞에 루터가 법을 전공하고 그 길로 가던 자신의 삶의 계획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의 길로 그래서 바꿔진 거예요, 루터가.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인생의 마지막 지점을 생각하고 살 때. 그때 오늘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웃는 것보다도 책망이 더 나은 삶이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노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아첨하는 말을 말합니다. 이렇게 거짓된 웃음, 또 거짓된 칭찬,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6절 시작.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헛된 웃음보다도 진정한 책망이 훨씬 우리의 삶을 나은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게 TV 프로를 보다가 우차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개그 프로그램. 그걸 보면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래요. 왜 웃지? 왜 웃지?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참석한 사람들은 그렇게 깔깔거리면서 막 웃더라고요. 웃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왜 웃는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끝나고 나서 조금 웃음이 터져요. 그때 가서 조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코미디언 가운데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남을 웃기긴 웃기는데 마음에서 웃음이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제 돈 때문에 웃기는 거잖아요. 억지로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 아첨하는 말로 나를 조금 이렇게 사탕 발림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책망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친구라고 하는 영화 혹시 봤어요? 친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영화였었잖아요. 1000만 관객을 넘어섰던 친구. 거기에 그 조폭의 보스로 나온 사람이 유호성입니다. 유호성. 그분이 이제 보스로 나오는데 그분이 자기 친구하고 했던 말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해요. 뭐냐면 자기가 중학교 때 3번을 가출을 했대요. 집을 나간 거죠. 3번. 가출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3번이나 가출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를 나무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것이 자기에 있어서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으면 몽둥이로 뒤를 패든지 아니면 야 이놈아 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꾸중을 하든지 아니면 야단을 쳐서 눈물을 쏙 빼게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자기가 3번씩이나 집을 가출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도 엄마도 형도 아무도 자기를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자기를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든 그런 계기가 됐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것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냥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잘한다고 하는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 끝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서서 때로는 찔림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관절과 우리의 골수를 찌르는 말씀으로 내 영혼과 심령을 하나님께서 자극을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를 것은 자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와 능력이 우리 성광교회 안에 멋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훨씬 더 낫고, 경제적으로도 나은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은혜적으로도 나은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부부의 관계도 더 나은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